뜨거운 그 햇볕이 한풀이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무더웠던 그 여름을 보상해 주는 것만 같이 시원한 바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불어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이 저희들의 무더웠었던 그 두려움과 힘들었었던 삶과 또 찌들었었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보면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저녁이 되기까지 많은 것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보면서 하루를 살았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 것들을 이 두 눈에 담으면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망막에 또한 상이 맺히면 우리 뇌는 그 맺혀 있는 그 상을 인식하면서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보이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눈에 들어오고 보는 대로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애쓰면서 살아가는지, 교회는 어떠한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즉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치대로 그렇게 움직여지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지만 세상이 비관적이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눈은 온통 이 세상이 잿빛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즉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르고 또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어떠한 것을 눈에 담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크게 다르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한 가지 면에선 분명하게 달라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가장 남쪽은 유대이고 가운데는 사마리아이고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속해져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또한 아수르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후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멸시하고 그들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라 하면 돌아가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더러운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 땅의 사람들은 더럽기에 쳐다봐서도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제자들을 불러 그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고 또한 예수님은 동네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쉬고 있는 가운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한데 그 상황에서 기다리기라도 했단 듯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예수님은 매우 의아하고 또한 당황스럽고 불편한 요청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혼혈 정책이라 하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 이방 종교와 풍습까지도 다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그 모멸감과 또한 혼혈인으로서의 그 부정함을 느끼면서 그들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차림을 한 남성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버젓이 말을 걸어온다 하는 것은 불편하고 의아한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무도 물길지 않는 그 대낮에 우물가에 왔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유대 남자로부터 또한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일까? 그렇게 돌이켜보면 10절 말씀이 저희의 핵심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내는 그러한 생각이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앞에 보이는 우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내 갈 길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 관심사에만 몰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거나 같이 만나거나 그렇게 전혀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저희는 궁금하지도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려고 하지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실정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앞에 고정된 우물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한 그 시선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저희는 잘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가 참 어려운 실정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시선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말씀이 저희의 핵심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진정으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통독을 하고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그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은 나와왔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 때 공고한 심령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는 저희들의 그 공허한 가운데 주님, 이 마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 공허한 심령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하고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여 주여 하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알매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면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도무지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생수라 하는 그 단어에만 꽂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구하였으면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두 눈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우물에만 고정되어져 있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샘물이,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또한 그 생수라 하면 내 목만 채우기를 바라는 생수로만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의 그 무지함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5절과 6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판 우물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단 유대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하고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말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알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위치와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붙드는 것은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또 다른 뭔가 색다른 의지할 것이 있기라도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무지함의 여인의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그 생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 여인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식과 정보와 물질과 재물과 돈과 명예와 위치와 성과,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의 샘물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끝까지 다 듣기도 전에 14절의 그 앞부분의 말씀만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만 마시면 그것만 귀에 들어오는 여인인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인이 정오에 혼자서 그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는 것은 큰 수고였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무거운 그 물동이를 짊어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골라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옛 과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참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오라 하면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핍박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여인은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물을 기르러 나오지만 않을 수 있다면 세상과는 단절하고 혼자서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여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물 근처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그 유대 남자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여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다시는 그 샘물에 나와서 물을 깃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물이 있다 하는 것에만 현안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즉, 근본적인 해갈보다는 표면적인 목축임에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하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도 하기 전에 여인은 15절 말씀에서 또 딴소리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의 불안함과 공허함과 괴소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질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내 심령에는 계속해서 메말라만 가는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목은 왜 이렇게 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의 심령은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메말라만 가는 것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연적인 존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희들은 이따금씩 한쪽의 영역만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흙으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깃들어 넣어주셨으니 저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육체적인 목마름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모르곤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너는 육체적인 그러한 목마름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걸음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마르고 공고하고 이 땅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서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목마른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물을 깃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샘솟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적인 갈급함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말씀 가운데서 배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 공부를 하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저희들의 심령을 다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저희가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저희가 배우고 쌓고 훈련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저희들 영적으로 얼마나 비대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그 지식을 알기에 하나님을 이 머리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은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으로 머리는 가득 채웠고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먹고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해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진짜 달려야 할 때 숨이 가빠서 달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비대증입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데, 영적으로 비대해진 저희들은 달려나가야 할 때 달려나가지 못하고, 손 내밀어야 할 때 그 사람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같이 일으켜 힘을 써야 하는데 내가 비대해져서 그 힘은 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주변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한다 하면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샘솟는 그 샘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인의 그 무지함을 넘어서서 저희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예배당으로 나아가자.
그 성도님들이 무너져서 나는 이제 그냥 여기에 안주하면서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노라 할 때에 아니라고 같이 나아가서 이 10년 가운데 함께 울부짖으면서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는 그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자고, 그 손을 뻗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다시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으로 성령님의 부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눈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물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눈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배우고 알아감을 통해서 영적인 공고함을 해갈시켜 주시고 저희들 안에 머무르고 비대해지는 무지함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르짖음의 시간이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